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만한 그런 축복을 받으셨는지. 이 축복을 나눌 때는 받은 복이 있어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 받은 사람만이 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복 더 많이 나누게 되는 그런 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앞에 야곱이 섰을 때 그는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그네 길을 살았으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험악한 삶을 살고 그가 요셉에게 왔을 때 별로 가져온 것 없었습니다. 130년의 인생을 그가 살았지만 그가 애굽 고센 땅으로 왔을 때는 그 모든 모아놓은 것들이 별 쓸모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거 모아놓은 거 갖고 올 필요 없습니다. 여기 더 좋은 것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당신이 보기에는 변변치 않는 삶이지만 나는 당신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야곱이 이 요셉을 불러다가 그에게 자신이 받은 복을 또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내용이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은데 뭘 통해서 뭘 가지고 도대체 이 아들들을 축복한단 말인가요? 나그네의 삶, 고통스러운 삶과 복받았다라는 이 모습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아야 되고 나그네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그네 인생도 살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나는 복받았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들과 자녀들 앞에서 그 복을 지금 축복으로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죽음에 임박해서 자신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알게 된 것이죠. 환경으로 보나 세상의 권세로 보나 사실은 요셉이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축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복이 전부라면 세상의 복을 갖고 있는 이 요셉이 아버지를 축복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고 그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야곱은 어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에 차서 자녀들에게 그 복을 축복으로 남겨주려고 할까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또 기도하는 그의 야곱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야곱의 축복의 기도 속에 그가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를 기르신 야곱의 하나님, 인생의 모든 환난과 두려움과 역경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결국 이 야곱은 자신이 받은 복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복 또한 하나님이 맞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나의 복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복이 뭔가? 요셉, 네가 갖고 있는 그 화려한 권세, 명성, 그런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별로 소유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복인 것을 그가 깨달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복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와, 좋은 복 받았네, 진짜 최고 복 받았네,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떤 분의 고민을 저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가족들 안에 시댁 쪽에 다 저기 스들 그런 집안, 그 불교 뭐 그런 어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분이 시댁에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 시댁에 가는데 그때는 너무 죽을 맛이에요. 자신은 그들 앞에는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가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안 해주더냐, 이런 소리밖에는 못 듣고, 이게 덕이 안 되는 것처럼 늘 고민하고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이었을까? 야곱은 인생 노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진짜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되는 복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이게 복이야 하고 정의하고 있는 그 복이 가짜라는 것이라고 자꾸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복을 자꾸만 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짜 복을 내려놓아야 진짜 영원한 복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한번 지금 결산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안녕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세상 것, 그것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 우리는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것은 내 이 죽음 앞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뭡니까? 진짜 복이라는 것은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쓸데없는 것, 가져갈 수 없는 것, 그런 것은 진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명예든 권세든 힘이든 돈이든 간에 그것이 내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들인 것입니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알게 되었죠. 그런 것이 진짜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어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살아가는 이 삶이 진짜 복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내 삶이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그분을 인한 감사가 있고 그분으로 인한 감격이 내 속에 있는다는 것이죠. 이복받은 사람은 세상의 것이 있고 없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그 거지한테 줄 돈도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그 예배당 앞에 한 푼 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돈 한 푼 줄 수 없는 형편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돈을 요구하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맞짱을 뜹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나는 금과 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은금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큰 방패를 들고 그 방패를 드는 그 시종이 있을 만큼 그런 최고의 화력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 화력, 최고의 화력을 갖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갑옷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갖추고 전쟁대 앞에 서 있는 그 앞에서 그가 외쳤던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없다. 골리앗 네가 소유한 것은 나는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소유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복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복의 개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복은 우리의 죽음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그 세상의 가짜복 앞에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 찰나적인 복 앞에 여러분 마음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143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대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받아야 되는 복이 뭡니까? 영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복이 바로 이 영생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복을 받고 있으니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요셉 나 이제 죽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너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죽음 앞에서 후손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당당하게 죽음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이 야곱이 죽지 않습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는다니까요. 이 야곱이 죽어요. 그런데 죽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22절 말씀, 아니 21절 말씀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 하는 겁니까? 그 땅을 지금 분배하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야곱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더 줄게. 요새 너한테 더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가관의 말씀이 뭐냐면 그 뒤에, 왜냐하면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죽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자기가 빼앗았대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미래가 나의 것이 되고 지금 이 믿음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래도 아멘 안 하십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 야곱 바라보면서 그 땅이 지금 점령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요셉에게 그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쫀쫀하게 이 세상에서 좀 대우받는 것,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좀 지지를 받는 것, 그거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그거 찰나적인 것 아닙니까? 잠깐뿐인 것입니다. 그 가짜 복이잖아요. 죽음 앞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거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가 죽음 앞에서 진짜 영원한 거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이제 암 말기가 되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임종 예배를 가서 목사님이 드리게 되는데,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숨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분이 숨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긴 분이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져보고 아무리 가져도요, 그것은 정말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되는 것은 영생의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 갖지 않아도 세상 앞에서 나는 없는 사람이 맞아. 하지만 나는 더 소중한 분이 내 안에 계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의 임종의 이때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네. 신약 뒷부분으로 가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라는 말씀은 창세기에는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야곱을 이야기하는데, 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그때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그 지팡이를 이렇게 꼭대기를 잡았던가 봐요. 지팡이를 잡고 또 그것을 통해 그것을 의지하고 축복을 하고, 또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 감사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라는 단어를 생뚱맞게 갖다 놓았습니다. 지팡이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무엇일까요? 언제쯤 이 지팡이를 받았을까요? 그가 야곱이었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힘을 의지하고 그의 장기를 의지하고 자신의 방법을 의지해서 그거 세상의 것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근데 야복강에서 어느 날, 그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쳐버리십니다. 환도뼈는 중심이고 그 인생이 가장 의지하는 거죠. 그걸 쳐버리십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서럽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은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하는 그가 이제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지팡이. 결국 그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짜 복을 의지하고 가짜 복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거 의지하고 붙들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진짜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해야 삽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야곱은 하나님 의지해야 산다. 요셉, 나의 후손들아, 하나님 의지해야 살아. 하나님 의지해야 산다. 하나님 꼭 붙들어야 산다. 하나님께 꼭 붙들려야 산다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 그것을 자녀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 의지하기 전에 야곱, 우리 모습 다 압니다.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격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꺾으시고, 그리고 그의 중심 환도뼈까지 꺾으시면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콜링할 때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너의 방법과 너의 삶, 너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의지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가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하늘꿈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늘꿈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쟁이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그걸 알아야 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하나님의 또 소원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그 삶을 다 그것이 하늘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또 나와요.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축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데려옵니다. 두 아들을 데려오죠. 데려와서 장자와 차자를 이렇게 아버지 앞에 이렇게 둡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고 축복을 상징하는 손이에요. 그렇다면 장자가 이제 오른손 쪽으로 이렇게 장자를 데려왔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야곱이요. 그런데 그 눈도 잘 안 보이는 야곱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자한테 오른손을 가게 하고 장자에게는 왼손이 가게 하고, 그게 이제 13절 말씀 나와요. 이 말씀도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왜 야곱이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그동안 147년 동안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이 자신의 형 에서에게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를 불러다가 야, 가서 고기 좀 잡아와. 너 사냥 잘하잖아.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 이렇게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야곱은 동생이었어요. 근데 자신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신을 승리의 승리자로,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야곱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약자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자가 되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에브라임이 특별히 잘나서 그렇습니까? 에브라임이 특별히 잘나서 그렇고 므낫세가 더 못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손 왼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면 나중에 큰 것을 줘도 자기가 해서 그렇게 됐다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더 많은 것을 받고 못나서 더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이끄시는 방법 또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오신 메시아가 그들이 기대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쫓아가 봤는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정말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하면서
다른 거죠.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메시아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저런 모습일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도 좀 살고 나도 좀 살려주소,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부탁했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혀를 차고 돌아갔죠.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메시아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의 모습이다. 그게 낮은 자의 모습이고 작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 땅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입니다. 에브라임이 작은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자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당연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메시아는 이래야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그 당연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섭리해가는 원리와 세상이 다스리는 원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합니다. 장자니까 더 많이 받아야지. 장자니까 더 크게 쓰임받을 거야. 그게 당연해.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가지만 아버지 야곱은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종의 삶, 그것은 작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걸 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마까지 데려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권자에 오르실 때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좀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세상의 것을 많이 갖는 것이, 그것이 힘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복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단지 많은 것을 소유하면,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그들은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 듣고 제자들까지 싸움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다. 서로 다투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고 그 좁은 길은 섬김의 길이고 낮아짐의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놓고자 하는, 세상의 것을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계속 꺾어버리시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게 만들어 결국 그를 통해서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상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격자들이죠. 야곱은 장자의 머리에 얹어 놓아야 되는 그 오른손을 차자의 머리에 얹어 놓습니다. 차자의 머리에 올려놓아야 되는 그 손을, 오른손을 차자의 머리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낮아짐을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었어요. 다윗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뭐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런 제국과 맞먹을 정도로 오히려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때로는 협력을 구하고 할 정도로 강성한 나라가 되어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 내가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고 싶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나라의 군주가 되어 있고 그 제국과 맞서서 정말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그 제왕이 했던 이야기. 이 왕궁에 첫날에 있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고 싶어. 그러면서 시편 23편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뭐로 거한다는 겁니까? 문지기로 거한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을, 그 권자에 있는 그의 마음을 성전의 문지기로 이렇게 낮추신 분. 왜 낮추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큰 자가 아니라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내가 평생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진실한 낮아짐의 섬김의 고백이, 그러한 삶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가진 것, 못 가진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받았어. 그래서 받은 자로 사는 삶은 섬김의 삶이죠. 나누는 삶입니다. 베푸는 삶입니다. 남을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죠.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